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 5월 10일에 아프리카에서 한 대교를 연결하는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잠깐 사진 볼까요? 그 다리 사진. 이게 카증굴라라는 대교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준공이 돼서 5월 10일 날 이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이제 준공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5개 나라의 정상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5개의 대통령들이 이 다리 하나 개통식 하는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다리인데요. 보츠나와와 잠비아, 이제 빨간 곳이 있는 이제 다리가 있는 곳이고, 그 아래쪽이 이제 보츠나와고, 위쪽이 이제 잠비아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다리를 연결하는 개통식에 주변에 있는 5개의 정상들이 참여할 만큼, 그죠? 뭐 그렇게 큰 다리도 아닙니다. 다리 길이가 923m 정도 되는 그런 다리예요. 근데 이 다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무역을 하거나 또 이제 거래를 하게 되어지면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아프리카 지도의 가장 아래에 있는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곳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이제 어떤 무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남아공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선착장도 있고 하역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 무역한 물건들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나라에 그 무역을 이제 물건을 이제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에 큰 선착장이 있고 거기서 아프리카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 남아공을 통해서 이 무역을 같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츠와나와 이 잠비아에는 그 경계가 큰 강이 있었습니다. 이 잠베아라는 이제 강인데 이 강에 이제 다리가 없어서 여기를 이제 차가 건너갈 수 없으니까 이제 큰 트럭이 물건을 가지고 이곳에 가면 그 다리를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조그만 바지선, 조그만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들을 여러 대 동원해서 큰 트럭이 몇 대 가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조금씩 물건을 이렇게 저쪽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트럭이 몇 대가 가면 그것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옮겨서 또 저쪽 반대편에 있는 트럭에다 심겨서 또 그 윗지방에 있는 뭐 잠비아나 뭐 짐바브웨 이런 거에서 짐을 또 막 인구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한 것이 여기서 이제 다리를 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착공하는 데에 어떤 이제 이것을 수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같이 수주를 내었는데 우리나라 뭐 이름 말하겠지 뭐 어차피 있으니까 대우건설이 이 공사를 따내게 되어집니다. 이 대우건설이 이제 이 공사를 따내어지고 나서
이 다리를 이제 923m 정도 이제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계획은 한 4년 정도 계획을 잡고 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뭐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사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서 공사할 수 없으니까 그곳의 현지인들을 일을 가르쳐 가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우건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고 이제 그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가르쳐 가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4년을 잡았는데 이제 길어져서 5년이 넘게 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뭐 거의 거의 없는 곳에서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데 1,8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 1,800억이나 되는 이런 공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렇게 큰 공사를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던 이제 대우건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일을 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그렇게 큰 공사와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일일이 가르쳐가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또 현지인들의 텃세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준공식을 이 다리를 완성하고 나서 준공식 할 때 주변에 있는 5개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뭐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에서 아주 중요한데 차관들, 부통령들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 500여 명이 넘게 참석해서 그 준공식에 참여해서 축하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터뷰 그 건설을 했던 과장, 대우건설 과장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4년 정도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5년 정도 이렇게 넘게 시간이 걸렸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이런 아주 공사에 하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 다리가 한 번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또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더 길어졌고 또 현지인들의 또 텃세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사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설사 직원으로서 텃세가 있고 뭐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이런 건설사 직원이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제 별거 아닌 공사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5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 자부심 하나로 5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이겨냈다.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엇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텃세 속에서도, 아주 긴 시간 속에서도 자부심 하나로 대우건설 직원들이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런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그의 삶을, 또 다른 삶을 개척해 나갔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이 계속해서 몇 번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어떤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근데 감옥에 투옥시키는 시간이 마침 무교절이라서 사람을 이제 처형시킬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법이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일단 하나님의 극적이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갔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에 가서 갔더니 여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일을 설명하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것이 뭐예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그 자기에게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는지 거기에 모여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와 그 다른 형제들 좀 이 말을 좀 전해주라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다른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후에 15장쯤 가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회의가 있어지게 되는데, 그때 잠깐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12장 이후에 15장 전까지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고,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잠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 지도자에 대해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고 난 12장 그 후반부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쭉 이어갑니다. 12장 이후,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 쭉 이어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행적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성경 외에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없어진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럼 베드로가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서 베드로가 숨어서 은신처에 숨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그가 생활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전혀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아니면 다른 먼 나라 이민을 가서 거기서 혼자 숨어서 생활을 했을까요? 왜? 사도행전이 거기서 더 이상 베드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숨어 살았는지, 그죠? 아니면 뭐 피해서 다른 곳에 이민을 갔는지,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베드로의 모습을 그렇게 본다면 앞에 부분에 있던 베드로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다 허위로, 거짓으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오고, 사정에도 감옥에도 나오고, 또 12장에서도 또 감옥에 갔다가도 또 나와서 그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럼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더니 여러 번 있었는데, 다시 또 12장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먼 곳을 이민 가서 다른 곳에 숨어 살았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자기를 택하여 제자 삼으시고 자기를 사도 삼아주시고 여전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곳은 뭐예요? 여전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해서 참다운 생명을 필요하는 그런 곳.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도행전의 중심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가치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앞부분은 계속해서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베드로 이야기는 딱 한 번 12장에 잠깐 언급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의 모습 속으로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그런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택해 주시고 자기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다른 곳에 증가하면서 베풀어 나가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여전히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깨닫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다 밖에 나오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착 깨달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감옥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왔구나. 물론 그렇게 깨달은 것도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였다가 정작 딱 나오고 보니까 내가 이제 꿈이 아니고 생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감옥 밖에 나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깨달았던 그 의미는 두 단어가 합쳐진다는데 함께 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깨달아지는 것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놀라운 극적인 은혜로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자기도 그 뜻을 같이 함께 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감옥 가운데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를 그 가운데서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을까? 그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히 잘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을까? 그 주님의 부합되는 그것을 베드로가 함께 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주님의 뜻을 베드로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깨닫던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곳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구나.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왜 그건을 건져주셨을까? 다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신 주님의 뜻을 베드로가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사람들이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같이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다른 사도들도 있고 또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전히 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그리스도에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여전히 환란과 핍박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의 앞에 죽음이 있었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지 않았으면 바로 내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죽었어도 순교하는 것은 맞아요. 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야고보처럼 참양을 당하면 베드로 또한 거기서 순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텐데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초대교회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점점 잊혀갑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가치 속에서 베드로의 삶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점점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다른 곳에 가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는 분명히 알아서 더 이상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간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른 곳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떠나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떠나가는 그런 모습 저렴하고 쓸쓸해 보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서 박수갈채 속에서는 점점 사도행전 속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또 다른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를 가지고 어려운 방식 속에서 뛰어들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별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에휴 예수 믿는 응? 때문에 그러잖아요. 괜히 괜히 욕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그리스도인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그곳에 뛰어들면서 자기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의 자부심, 자긍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자부심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깨달아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19절 가서 볼까요? 날이 샘에, 날이 됐다는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그날 밤을 이야기하겠죠.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알 길이 없겠지요. 이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우리가 본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본다면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파수꾼들 아니에요? 파수꾼들. 감옥을 철저하게 지켰던 파수꾼들. 그들이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뭐 그냥 졸다가 아니면 뭐 자기들이 딴 일 보다가 베드로가 탈출했다면 자기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면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근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문당하고 죽이는 것이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 말씀 살펴봤듯이 파수꾼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 하면 파수꾼이 베드로 오른쪽 왼쪽에 수갑을 각자 한 명씩 차고 베드로가 누워서 할 때 이 파수꾼 2명이 같이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수갑을 양쪽에서 이렇게 차고 도망갈까 봐. 그리고 감옥 문 밖에 2명이 또 지키고 있었고 그 감옥을 또 그 마지막 문에 또 이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얼떨결에 이제 이 파수꾼들도 나리새에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아무리 뭐 감옥 안에 찾아봐야 뭐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의 소재를 이 파수꾼한테 묻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야, 제대로 신문하고 죽여. 그래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이 지금 파수꾼들이 몇 명이 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은 될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바로 감옥 문 앞에서 지켰던 또 2명의 파수꾼. 그죠? 아마 최소한 이 4명, 2명에서 4명은 또 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헤롯 왕이 이 4명이 교대조로 움직였으니까 그때 감옥을 지켰던 사람 다 죽여. 그럼 최소한 8명에서 12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2명에서 4명, 많게는 12명까지 이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 파수꾼이에요. 왜 자기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했다면 뭐 실수한 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죠? 자기가 신문을 당할 텐데 그죠? 그 파수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들의 생명, 파수꾼들 최소한 2명에서 많게는 12명 그죠? 파수꾼들의 생명을 맞바꾸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 한 명 죽이면 파수꾼들이 다 살았을 텐데 그죠?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이 2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끼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파수꾼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역사를 파수꾼들이 인지할 수 없게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속에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질문 속에 자신의 은연히 처형당한 파수꾼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파수꾼의 입장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내가 열심히 잘 지켰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그럼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요, 본문에서 이 감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그 앞에 같은 그런 질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질문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 왜 그런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잘것없는 자기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자기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을 맞바꾸어 주실 정도로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으면 그만인데 자기의 생명과 파수꾼들의 생명을 바꾸실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 자기를 왜 건져주셨을까? 그 은혜에 베드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생명들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자기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왜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미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자기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냥 죄악 가운데 죄를 짓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심판 받으면 그만인데 왜 그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과 그 구원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을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바오사대의 그런 믿음의 고백, 받을 수도 그런 은혜를 깨달아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자기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이 바오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이 바오사도가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런 권력을 힘입어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그가 거기서 구원의 은혜에 잘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바울사도만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꼭 집어서 자기를 그 가운데서 자기 한 사람만 거기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에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늘 복음 전하기를 늘 힘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자기를 구원하여 주셔서 파수꾼들의 생명과 바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진 그런 자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진 자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 교회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내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그런 빛을 갚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랑의 어떤 빛을 졌으면 채무자지요. 사랑의 빛을 진 채무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럼 교회는 그 빛을 갚아가기 힘써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기 힘써야 된다.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그대로 그냥 숨겨두고 내버려 두었어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어.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부심, 자긍심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채무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만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려고 나가는 정말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빚진 것을 늘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그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오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낚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랑의 빚진 자, 내가 무엇이기에 정말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내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을까?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놀라운 생명과 맞바꾸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 그런 생명의 은혜 빚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그것이 행여나 사람들의 어떤 이 박수와 갈채 속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삶의 가정이나 일터이나 딴 사람들의 만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딴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